요한복음 8장 오늘 16절에서부터 함께 다시 배우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대응하셨는지를 살펴봤었고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신가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주님께서 논쟁하시는 그 대목을 함께 다뤄볼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옳은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령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증거인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증거했었다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으로 증거하셨고 또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표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심판, 여기 판단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심판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죠. 이 초림 때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시거나 판단할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과 심판조차도 옳은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나왔던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심판도 주님께서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셔서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이 옳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혼자 그 판단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죠? 16절에서 나와 그러니까 나 한 분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 두 분이 함께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랬죠.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증거를 예수님 혼자만의 증거가 아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누가 이 말을 고지 들었겠습니까? 헛소리라고 생각했겠죠? 거부당할 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명의 증인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두 명의 몫의 증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누구에 대한 정죄를 할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한 무죄한 그 증거로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재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들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합당한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인격이 셋인 것입니다. 세 명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의 신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격이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인격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한 분과 내가요. 다른 인격체죠. 하나님과 나는 다른 인격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인데요.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분께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죠? 생명도 받으셨죠?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의 뜻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똑같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존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항상 함께 판단하시고 항상 함께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처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두세 사람의 증거를 인정합니다. 그 두세 사람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라든지 어느 선진국의 법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공의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장로에 대한 송사,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송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왜냐니까요. 이 목사, 장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전면에 서 있거든요.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제일 많이 맞습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비방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목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동을 하죠.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세 증인을 꼭 대동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증인이 없어도 만일에 그런 소문이 한번 들려왔다라는 이유로 성도들 간에 이제 송사가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정죄받는다고 한다면요. 그 송사당한 이유 자체로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근데 요즘 현대 법정은 좀 다르죠? 특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 성범죄에 있어서 내가 당했다. 그렇게 여자가 주장하기만 하면요. 일단 유죄에 가깝게 판단을 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위력에 의한 범죄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판례를 남긴 것입니다. 소위 미투죠. 이런 심판이 무고가 아니고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정의 판단 자체를요. 하나님의 법처럼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만일 어떤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앙심을 품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와 가지고요. CCTV라든지 녹취라든지 다른 증거가 없는데 막 법정으로 끌고 가 가지고 자기 주장과 진술만 일관되게 한다면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오늘날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판단이나 송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성호 목사님의 경우가 이거였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법정에 넘긴 겁니다. 목사님은요. 워낙 사람을 믿으십니다. 너무 믿어버려요. 그리고 또 사람 눈치를 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말이라든지 행동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친한 사람들한테 한다고요.
뭐 친한 친구들끼리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과한 농담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목사님께서 그런 농담하시는 거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직원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 오래 안 사이에서는 서스름없이 그런 좀 수위가 센 농담들을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물론 그거 자체가 잘하신 거 아닙니다. 예, 잘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분을 고깝게 생각하고 빈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약점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죠.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유죄 판결 나온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죠. 제가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정 변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버렸지만, 당시 청년부 담당 집사였던 송영찬이라는 분이 말해 준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목사님 자신은 무슨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목사님이 증언을 하시기를, 이제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는데, 자기는 뭘 행동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일을 했어도 성추행 의도도 없었고, 또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제 학교 후배인데요. 저도 걔를 압니다.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다. 이 목사님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단 그런 나의 농담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든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 판결문 갖고 와 가지고 윤경원 같은 사람들이 이성호 목사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고요,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지역 교회가 맞다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 안의 모든 운행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성호 목사님이 진짜 음행에 쩌들었거나 간음에 쩌든 타락한 목사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요, 그렇게 애매하게 알려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세 증인을 대동하게 하시죠. 그 여자애 혼자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그래서 여기 목양실이랑 여기 교회에다가 CCTV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달 겁니다, 반드시. 이번에 럭커 목사님의 그 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라는 책에서 또 이제 나오는 주의 사항이고, 저도 신학교 다니는 내내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도 가끔 말씀하셨는데, 이송 목사님과 박승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고 주의하여서 가르치신 게 뭐냐니까요. 자매를 상담하거나 독대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반드시 문을 조금 열어 놔야 된다라고 강조하셨고요. 대적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자매 혼자 있는 곳을 방문할 때에는 다른 자매들을 동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이게 교실 앞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안에가 다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요, 저랑 이제 한 여자 동기생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겁니다. 봤더니 이성우 목사님이 거기 문을 딱 여시면서 "방에 남녀 둘이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열어 놔야 돼." 하고 그러고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당시 그 교회가 금강 프라자 7 층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때 이제 거기에 교실이 있었으니까 이 복도에서 오가면요, 항상 이성 목사님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으시거나 필요한 것을 전달받으실 때에는 딱 보면은 거기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크시죠? 그래서 안에서 하시는 농담이나 말씀들까지도 밖에서 다 들립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게 들었던 게 뭐냐니까, 당시 이영현 자매님이 비서로 계실 때인데요. 이영현 자매님이 뭔가 좀 빼먹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잘하시거든요. 엎드려 뻗쳐 그러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분이 문 다 열어놓고 뭐 음행을 했다고, 성추행을 했다고. 이영현 자매님 말고도 비서일을 하시던 자매님들이 많이 좀 바뀌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여자아이 혼자만 자기가 당했다고. 저는 일단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일단 못 믿겠다고요.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나의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가 있는 데서 하셨더라. 그러나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자고 한다면요. 이 율법에 정통하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딴지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자체를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라든지 아도나이라는 단어라든지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 지식이 없었을까요? 역사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가 뭐냐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비슷한 평가가 사무엘 상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곧 홈리와 피느하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안다라는 어떻게 안다라는 것이냐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 밑으로 들어가게 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서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다 그래서 역사만 좀 줄거리만 조금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본문 상황에서는 그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을 눈앞에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요,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교에서 오랜 시간 자신을 헌신했는가, 그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교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들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들려 올라가 계신데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책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의 언어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믿으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점을 알고 그 책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갖는 것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속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속성이 있었다고요. 목마르셨죠? 또 피곤해 하셨습니다. 인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분의 육신은 셋째 하늘에서부터 왔지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고요. 인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만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니까 자기 앞에 딱 성경을 갖다 놓고 그 성경을 보고요. 아, 이것은 말씀 보존학회가 펴낸 책이야.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아,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야. 이 책은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각색됐고 짜깁기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아, 그 책은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번역한 또 하나의 번역본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점만 보고 있다고요. 그 인간적인 속성만 보고 있다고요. 성경이 인간적인 속성이 왜 없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오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속성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성의 부분만을 보고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모독을 당해 왔습니다. 격하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일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 권위를 그래서 일부러 제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권위를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21절에서 자신의 길을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신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23절에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주님께서 나셨던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몸은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이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지상에서 33세 반의 생애를 사셔야 했습니다. 그 몸은 이제 다시 부활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땅의 흙으로부터 아담의 후대로 나온 몸을 가진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말씀께서요,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셨는데 바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렇게 성육신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 육신은 인성이 있는데 우리와 동일한 인성입니다. 죄성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인성.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본향이 하늘이신 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독감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집, 또 내 아버지 집, 그것은 여기 없는데 저기 위에 계신데, 죄로 가득 찬 죄인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그 고독감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직장에서도 근무하다가도 홀로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 외톨이가 된 기분이죠. 오래 거기서 있다 보면은 이제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친하지도 않고 별로 소속감도 들지 않습니다. 소외감을 막 느낀다고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심하게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뒤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된 거지만, 나온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이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영은. 그랬더니 우리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그 벽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다르죠. 주말에도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편법을 안 쓰지 않습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욕들의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좀 같이 어우러져서 즐겼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겁니다. 조금 이제 더 깊은 관계를 형성시켜 보려고 그러면 딱 벽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다른 나라 사람 같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교회에 와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같은 믿음과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 때에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셔야 할 이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이 찬란한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도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셋째 하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라. 우리도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났더니 우리가 이제 주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를 바라보고 산다고요. 그 하늘을. 저기에 내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집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전세, 월세를 전전하고 다니고, 내 명의로 된 낡아빠진 집 뭐 그 정도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놓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으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사 안 합니다. 이사 안 한다고요. 영원히 살 집 거기에 내 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사가 없다고요 거기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